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가시던 도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12시 정오쯤 되자 제자들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자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12시에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워낙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아침 일찍 오거나 아니면 해가 떨어지고 선선할 때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 여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보통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놀라죠. 근데 여인이 더 놀란 것은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셨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진리고 내가 메시아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여인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이상히 여겼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을 길러 왔다가 그 물을 길어 가는 가장 소중한 그 물동인데 그 물동이를 그냥 버리고 급히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 중에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요즘엔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40일 금식,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꼭 물은 마셔야 합니다. 물까지 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40일 금식을 했죠. 그만큼 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 생존에 필요한 물을 깃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들어갈 정도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어부로서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땠느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6.25 같은 데 보면 그냥 한강대교를 끊어버리잖아요. 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다리를 끊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뭐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재물도, 성공도, 모든 가문의 전통도,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근데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막 그 베드, 침대도 막 이불이 엉망으로 돼 있고 막 바닥에 쓰레기가 뒹굴고 막 엉망입니다. 호텔이 내가 예약한 호텔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 호텔 내부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이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프론트에 가서 당장 방을 바꿔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주무시는 분은 아마 공짜로 들어간 분일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호텔 들어왔는데 방이 엉망이면 그곳에서 머무실 분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제자들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욕심이나 탐심이나 세상에 대한 어떠한 욕심이 많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보면 볼수록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야,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일까? 라고 의심되는 분들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믿는다고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해보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이나 나를 제거하지 못하고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할 자리가 없으신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제자들처럼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포기할 정도로 완전한 비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비우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매일 내 삶에 있는 모든 자화와 욕심과 또한 쾌락과 즐거움을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여인은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한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 다 볼 때마다 수근거렸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떤 결혼이나 이것이 아주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뭐 이유가 있어서 다 헤어지고 만나기도 하겠지만 5번이라고 하면 약간은 갸우뚱거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5번이나 남편이 바뀐 여인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이 다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그 시선이 싫었던 거죠. 이 여인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자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자들에겐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자유, 또한 결핍에 대한 자유, 우리의 삶의 낙심과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 자존감의 낮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도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옛날 상처라든지 옛날 과거의 그 집안의 어떤 형편, 어렸을 때부터 받은 고통, 좌절, 이곳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유하지 못하는 그 심령 상태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다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시는 그 깊은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뜨거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드시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좀 그냥 한 거고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래서 막 알리고 싶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는데 와서 좀 한번 먹어봐라. 막 이렇게 알리고 싶어요.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별게 아니니까 뜨겁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복음이 너무 뜨거우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북한과 인접해 있는 그 중국의 도시가 단둥입니다. 단둥. 그 단둥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압록강 건너편으로 북한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그 압록강의 폭이 그리 넓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이 얼면 탈북이 쉬울 정도로 굉장히 그 압록강 폭이 좁은데 그 단둥, 중국의 단둥에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선교하시던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선교 목적은 뭐냐? 북한에서 탈북을 하여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단둥 지역에서 본인이 보살피시면서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셔서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 지하교회죠. 인정받지 못한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모이며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김정희 사진 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가 그 단둥 지방에서 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가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가느냐? 아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렵게 탈북했는데 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만류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 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 비록 북한 땅에 머물면서 이 생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영생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나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소식을
쳐내야 되겠다라고 북한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북한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도 쫓아내고 아주 열심히 하던 교회였는데 무엇을 책망을 받습니까? 한 가지를 책망받는데 너희에게서 첫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받았던 그 은혜, 첫사랑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보통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에서는 4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12월 경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할 대상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설명이 합니다.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두기만 된다. 근데 그들이 삭도 있고 영생에 대한 열매를 이미 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제자들은 노력한 게 없습니다.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밖에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 세례 요한을 포함한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제자들이 노력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교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영의 양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생존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삶에 필요한 그 영의 양식을 쫓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영의 양식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영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초점과 그 목적과 관심은 무엇을 잘 먹을까? 어떻게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맛있는 것을 마실까?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을 다시 말로 하면 영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저장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들이 다 먹고 마시지 않느냐. 밭에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여전히 생존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그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쫓아 그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읽죠. 39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우리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가 그 말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 저렇게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던 여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또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하자,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면 목회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결론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지를 전하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방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으니 우리가 기존의 전도 방법을 내려놓고 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이 많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대하는 마인드는요, 전도에도 왕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잘못하면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잡혀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정말 무모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 요즘에 좋은 시대에 저렇게 미련하게 전도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성도들이 복음지를 나눠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추운 날 성도들이 수요일날까지 나와서 저렇게 전도를 해? 아이고 저게 그렇다고 전도에 씨앗이 나타날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도지를 받아들이고 교회 온 사람들은 그때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한 성도가 온 거예요. 한 성도가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혹시 내가 여기 이사 왔는데 이 동네에 좀 괜찮은 교회가 있으면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자신 있는 저 멀리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데 요 근처에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믿는 분한테 그 마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마트 주인이 이 목사님의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보지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방법으로 전도해봤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도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럴 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너무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 내 가정의 문제만에 몰두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사명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하든지 전도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의 사명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냥 단지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하여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우리와 함께 더 있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좀 떠나가지 마시고 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밀레도 사람들이 좀 더 있다 좀 가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간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죠. 믿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정말 제대로 믿게 되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그냥 깨닫는 정도, 아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들이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요, 팔불출이 될 때가 언제냐면 손자 손녀 자랑할 때 팔불출이 됩니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손자 손녀를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계가 있더라고요. 올 때 좋지만 갈 때 더 반갑다라는 거죠. 올 때는 좋은데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손자 손녀와 함께 있을 때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게 제일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나의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조금만 우리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조금만 자녀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찌하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